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은 준주성범 12장 역경과 이로움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는 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을 역경을 거룩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12장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역경을 다른 말로는 고통이라고 할 텐데, 삶에 있어서 십자가, 고통, 어려움, 이걸 거룩한 십자가로 바꾼다면, 이 거룩한 십자가는 결국은 인간의 영혼을 깨워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목소리,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거니까, 역경이야말로 하느님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한 형태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는 거죠. 인간에게 역경이 있으면 뭘 고백할 수 있냐면, 나의 부족함, 그 다음에 나의 한계,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부족함들을 알아내면서 결국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는 고백을 하느님께 할 수 있게 되고, 하느님께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겸손을 고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느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God is everything,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고통을 통해서 주는 큰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때는 나 잘 돌아갈 때는 그렇게 고백할 이유들이 별로 없지만, 고통을 통해서 늘 느끼는 것, 나의 한계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을 고백하는 일이니까 은혜지요. 하느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 또 그림자다, 또 허상이다, 환상이다, 그거 모두 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집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서 실제로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하느님의 현존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존재하고 있죠? 선생님 존재하고 계시죠? 반박 불가능한 답이죠. 그래, 나 존재하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어떤 의미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굳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존재하는 거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니까. 따라서 존재하고 있음, 살아있음, 이것은 나의 생각 이전의 것이에요. 나의 존재 이전의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느님이에요. 그것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엠마누엘 하느님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 그런데 그 하느님을 대상으로 보는 순간, 하느님이 어디 있지 않을까라고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건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경험,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나는 경험은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 한번 같이 발음을 한번 해봐요. 오늘. 오는 감탄사지요. 늘은 늘 항상이라는 뜻이죠. 오 감탄사에다가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계시는 것, 계시는 날, 그게 오늘이에요. today. today는 하느님이 계시는 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한대요. 별로 웃지도 않아.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은 너무 당연해서 증명할 이유가 없고, 말할 이유가 없고, 이해할 이유가 없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당연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이게 하느님 체험이에요. 하느님 체험은 너무 당연한 체험이어서 사람들은 하느님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들 말해요.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어요. 맹점. 하느님은 체험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아요. 하느님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대상인 하느님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느님은 대상으로서 설명할 수 있지 않거든요. 전부이거든요. 전체이거든요. 우주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대상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속성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 하느님은 영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만 있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아니면 없다고 한다면 그런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또 하느님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런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불사불멸해야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분, 그분이어야 하느님이지. 그런데 그분이 늘 나와 함께 있는 거죠. 늘. 오가 뭐라고요? 감탄사. 늘이 뭐라고요? 늘 항상 함께하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oday, 오늘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가장 최상에서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러분의 몸이 지각되지요? 여러분의 몸을 지각할 수 있죠? 인식할 수 있죠? 몸이 있다는 것을. 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지각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분이, 그건 근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몸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대상이잖아요. 그죠? 대상으로 있는 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나는 참나, 그게 하느님이죠. 진화, 그것이 하느님이죠. 순수의식, 그게 하느님이죠. 순수의식, 그 하느님이 늘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건 도대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듯이. 그래서 하느님은 존재하고 있음. 그래서 just being. being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존재하는 이것이 나를 존재케 하고 있으니까 그 존재가 나죠. 그러나 그 존재가 내 몸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하고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우리 생활 안에 이렇게 함께 진행되어질 수 있으려면 바로 지금 이것, 현존 상태, 이게
하느님 함께 있는 상태다. 봐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산이 보여요. 누가 봐요? 그 존재, 살아있음이 산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음, 그 있음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 그것이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 살아있음, 그것이 지금 따뜻하구나, 춥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거고, 그전에도 함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있잖아.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 라는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놈이라 그러겠지. 실제로 내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내게 인식되고 있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창조되는 거고, 그리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곧 누구냐면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곧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존재를 지각한다면 이 모든 지각은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한 지각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느님. 바로 지금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을 근거로 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 지각과 인식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음, 살아있음, 이게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이에요. 이것, 이 현존. 이제는 좀 삶에서 확실해지면 이제 아주 그 삶이 명확해져요. 밝아져요. 이 하느님과 함께 나는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죽은 이후로도 영원히 함께 하는 거다. 그쵸?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다 두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각도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자꾸 내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이라는 놈이 늘 내 몸,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은. 그래서 늘 이 세상의 논리로 나를 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생각이 축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멈추어라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멈추어라 그러면 보일 거다. 뭘? 생각을 멈추어라 그러면 지금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느껴지고 인식될 거다. 이 생각을 스톱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나를 끌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십자가와 역경,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제가 이제 경험을 한번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통증이라고 하는 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 통증이 언제부터 그 고통으로 자리 잡냐면 이 통증이 나를 어렵게 할지도 몰라. 혹시
내 생명을 위험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더욱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통증일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통증일 뿐. 그 통증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은총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 내가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이 어려움을 이제 수많은 생각들이 확대시키면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생각이더라. 동의하신가요? 아,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 시련과 역경은 오늘 그 준주성범 1장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가끔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나와요.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그러면 이 세상과 나라는 것이 결국은 허무다, 사라지는 것뿐이다, 꿈이다, 환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지. 눈에 보이는 이것은 허상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함으로써 오직 하느님만이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영혼을 깨어서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예요. 어때?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느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몰라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신들 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 고통과 어려움들, 아픔들을 겪으면 좀 성숙해져요. 인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실은. 아픈 만큼 성숙한 인간이 있고, 아픈 만큼 망가진 인간이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한 인간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성숙해질 것이고, 아픈 만큼 망가지는 사람은 이 아픔이 내 몸뚱아리가 아픈 것이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과 결부되어져서 수많은 탓으로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족하다, 남을 탓하다, 원망하다 이런 걸 통해서 불평불만이 투덜이 인생이 가능해지면서 인생은 불행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역경과 아픔을 하느님과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성숙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겠지. 어렸을 때만 봐도 이제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아픔을 확대해내고 힘들게 하고 역경이 되고 인간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자기가 너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애로워지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죠? 늘 하느님 그분뿐이시거든요. 그분 안에서 내 몸이 나왔고, 그분 안에서 나의 생각이 나왔고, 그분 안에서 온갖 들음과 느낌과 그리고 경험, 인간의 경험들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하는 것이 곧 그 존재를 아는 것이고, 그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음을 가르쳐주는 하느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무슨 환상이냐면 고통이 있으면 은혜가 많다라는 생각들은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하느님의 은혜 체험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느님의 은혜는 아주
신비 체험 같은 거라고 생각했지. 하느님 은혜는 뭔가 놀라운 체험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난 한 4개월 전에 제가 그 신장결석, 요도결석,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퍼지면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쓸개를 좀 이렇게 절제해야 암 전이가 안 된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서 결국은 수술까지 하게 되는 과정에서 오이 그거 뭐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도대체가 그 통증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통풍. 다리 통풍도 너무 아프더라고. 통풍보다 더 아픈 게 결석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정의 요로결석까지 같이 연결돼 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그 얼마나 아팠는지 그 마약이 안 들어요. 몰핀이 도대체가 약 효과가 없어.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하느님 만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통증이 너무너무 오는데 결국은 통증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모든 생각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때 느낌이 하나 있었냐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생각이 싹 날아가니까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런데 통증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오직 통증만 있는 그 상황을 나중에 아하, 통증만 바라보는 통증 없는 그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밝은 정신으로 통증을 볼 수 있었구나. 그게 그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임마누엘 하느님 체험을 나중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함께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을 지우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 만나는 거다. 근데 생각은 뭐 따로 하는 생각을 줄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하느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경험 그리고 이 맛, 이 봄, 이 들음, 이 느낌 그리고 이 하는 일 그 안에 온전히 몰입하는 그때 하느님과 하나임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바로 지금 이것은 체험이 아니에요. 그 체험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이름 지어 붙이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존재하고 있죠? 살아있죠? 분명한 거죠? 네, 분명하죠. 그거예요. 그거 더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느님을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만난다든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다든가 이건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신비 체험은 체험을 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따라서 그건 체험일 뿐 늘 항상 계시는 하느님은 아니에요. 늘 항상 계시는 하느님은 영속적이거든요. 늘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지금 방금 떠올랐죠? 그러면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존경하던 선생님 한번 떠올려 봐요. 그렇죠?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금 같은 자리에서 떠올리죠.
바로 그 자리가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내가 무언가를 떠올리는 그 자리. 그런 자리인데 우리 인간은 늘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하느님을 떠올린다는 생각들을 종종 해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함께 불리었던 민중의 아버지라는 노래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느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느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느님 그래도 내겐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후렴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느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네. 가엾은 하느님. 이렇게 혀 잘린 하느님, 기먹은 하느님, 화상당한 하느님,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린 것처럼 무력한 하느님, 아무것도 없는 하느님, 침묵의 하느님,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 그래도 내겐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그곳 그 자리에 하느님이 계셨다는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하느님은 죽었지만 그 하느님이 죽은 자리에 또 다른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체험.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느님은 죽고 사실은 없는 듯이 계시는 하느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민중의 아버지라고 하는 민중가요를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각이 만들어낸 하느님은 대상의 하느님이에요. 대상의 하느님이란 없어요. 그냥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하신 하느님. 진공, 텅 비어 있어서 진공처럼 느껴지지만 묘유, 신묘하게 틀림없이 자명하게 계시는 하느님. 그분을 고백하는 것은 언제 그 고백이 가능하냐면 언제 가능할까요? 역경과 고난, 십자가, 죽어버린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다. 따라서 역경과 고난, 그것은 거룩한 십자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오늘 12장 1절 2절의 이 얘기예요. 그래서 12장 2절을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느님께만 온전히 의탁하여 사람들이 주는 위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한 뜻을 지닌 사람이 고통이나 시련을 당하거나 악한 생각으로 괴롭히게 되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